샬롬,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에 필요한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 읽어드리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 마음이 평안하셨습니까? 배우자와 화목한 관계입니까? 가족들, 특히 고부간이 아니면 형제들과 관계가 화목합니까? 여러분이 나가는 교회는 전 성도들이 화목하고 평화롭고 기쁘게 신앙생활하고 계신가요? 마음으로 예라고 하시는 분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복잡하고 살기가 힘듭니까? 살아가는 환경도 만만하지 않는데 만나는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들고 다른 사람들과 적대관계를 맺습니다. 편가름하고 자기 편이 아니면 적대시합니다. 다른 이가 잘 되면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에게 해가 되게 합니다. 남이 잘 되면 못 견딥니다. 이런 사람이 있다면 좋은 사람입니까? 좋지 않은 사람일까요? 좋지 않죠. 이 땅에 하나님이 아들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남겨놓은 것이 뭐냐? 평강이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적대관계에 있는 이들을 화목하게 하고 모두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 있다면 참으로 위대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런 이들을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였습니다. 화평이란 말은 원문에 보게 되면 호이 에일에 노포이오, 긴 단어이지요. 간단하게 말하면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피스메이커입니다. 피스메이커. 히브리 말로 말하면 샬롬, 평화란 말입니다. 반대로 분열을 일삼고 자신과 의견을 달리하면 악평하고 적대시합니다. 이런 이들 때문에 분열이 생기고 문제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사람들을 트러블 메이커라고 합니다. 이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불화가 있는 교회가 부흥할 수 있습니까? 성도들이 평안합니까? 늘 불안하지요. 자신이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겠습니까?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인다고 했습니다. 매이는 기도는 응답이 없습니다. 불화한 가운데 예배 드릴 때 우리 아버지께서는 연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 가다가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마태복음 5장 23절 말씀에 있습니다. 예배보다 우선이 화목이라고 하신 겁니다. 이 시대 교회에 중요한 일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화평케 하는 분입니다. 화평 예창론자가 또 혹은 평화를 사랑하는 자란 말은 넘어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라 그런 말입니다. 평화를 위해서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어서 평화를 말하고 하나 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누구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왜 이 세상이 복잡합니까? 화평과 반대되는 행동하고 살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하나 됩시다. 또 정치하는 분들도 협치한다고 하죠. 그런데 실제 그렇습니까? 자기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공격하고 적대시합니다. 이런 세상에 교회만이라도 화목하면 얼마나 보기 좋겠습니까? 이제부터라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화평케 하는 자,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화평을 건설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왜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먼저 자신이 평안합니다. 화평케 하면 나 자신이 행복합니다. 다른 이들과 불화하고 살면 자신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평안하게 사는 것이 뭡니까? 자유롭게 산단 말이지요. 평안하면 능률적입니다. 화평하면
다른 이들에게도 아름답게 보입니다. 시편 133편 1절 보시게 되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변에서 지켜보는 이들이 화평하면 칭찬합니다. 신앙인들은 서로가 형제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8절에서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거룩함을 좇아라.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목은 거룩함과 같이 중요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화목할 수 있을까요? 먼저 갈등 요소를 제거해야 합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갈등은 자신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힘들게 만듭니다. 고부간에 갈등이 있으면 남편이 힘듭니다. 갈등을 없게 하려면 먼저 편가르기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딸은 어머니 편, 아들 아버지 편, 이렇게 되면 화목이 깨집니다. 국가나 단체도 지역 간 편가르기, 세대 간 편가르기 중단해야 합니다. 협력하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하나 되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편애하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소외계층이 생기면 화목이 깨집니다. 섭섭한 분들이 없어야 화목이 됩니다. 지지 세력과 반대 세력의 갈등이 문제지요. 지혜로운 분들은 갈등을 신속하게 해결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소가 가능할까요? 문제는 감추지 말고 내놓고 서로 마음을 열고 말해야 합니다. 사람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문제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내 입장만 고집할 게 아니라 상대의 관점에서 문제를 봐야 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자신이 책임을 지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한번 자신의 주장한 대로 반대를 제기하면 적으로 볼 게 아니라 중립적 입장에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공동일체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친밀감을 상실하지 않아야 합니다. 갈등을 해소하는 것은 고단수 방법입니다. 우리가 화목을 위해서는 두 번째 십자가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 주께서 십자가로 화평케 하셨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갈등이 생기고 화목이 깨지려고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에베소 2장 1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자,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자기 희생입니다. 희생 정신을 가지면 화목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길을 가는데 노상에서 두 아이가 싸우고 있습니다. 구경하는 한 사람이 링컨에게 묻습니다. 이 아이들이 왜 싸웁니까? 링컨은 대답하기를 마치 이 아이들 둘이 싸우는 것은 오늘날 세계가 싸우는 것과 똑같은 이유다. 바로 호두 세 알이 있는데 두 아이가 나눠 가져야 되는데 서로 두 알을 갖겠다는 소망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는 것이에요. 하나라도 내가 가져라가. 요즘에는 그렇지 않아요. 요즘은 세 개를 다 내가 갖겠다는 주장을 하면 화목은 없습니다. 합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맞지 않은 욕심 때문에 화목이 깨어지는 겁니다. 더 심하면 내 것이 아닌데 내 것까지라도 내가 갖겠다. 이 욕심은 화목을 깨트립니다. 세 개이면 내가 두 개 가져라. 난 하나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서 무슨 불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듣는 얘기 많습니다. 부모가 세상 따라 유산 때문에 형제간에 불화한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바로 탐심이 문제이지요. 탐심은 뭡니까? 부당한 욕심, 탐내는 마음입니다. 탐심은 죄의 근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탐심은 삶을 부끄럽게 만듭니다. 마음을 내려놓고 욕심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워야 화목입니다. 십자가 정신은 뭡니까? 관용입니다. 내로남불이란 말을 아시죠? 내가 하면 노매 쓰고 내가 하면 불륜이다. 자신이 해외여행 가면 여가를 선용하는 것이고 내가 해외 가면 과습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여가 고향 얘기를 하면은 지역감정이라고 말하고 자신이 지역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를 애양심으로 말한다고 말합니다. 십자가 정신은 그게 아닙니다.
나는 기꺼이 포기하는 정신입니다. 이타적입니다. 관용입니다. 너그럽게 대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공격합니다. 관용은 가진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그만합시다. 그럽니다. 관용에는 반드시 따라야 할 게 있습니다. 망각입니다. 지난날 잘못한 것 잊어버려야 됩니다. 섭섭했던 것 기억하지 않아야 됩니다. 음식을 먹으면 소화를 잘해야 건강합니다. 마음에서 불편스러운 거 있으면 잊어버리고 소화해내야 됩니다. 상대의 실수나 잘못한 것을 포용합니다. 이런 용신을 가지면 바로 십자가 정신이고 화목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정신은 뭡니까? 용서하는 겁니다. 작은 과오도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화목은 있을 수가 없지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듣습니다. 아버지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하는데 불화가 계속될 리가 없지요. 용서에는 조건이 없어야 합니다. 용서는 횟수가 관계없습니다. 마게도니아의 왕 안디오코스가 전쟁 중에 자신의 막사에 있었는데 막사 밖에서 보초서는 군인들이 왕이 그 안에 왕이 있는 줄도 모르고 온갖 욕을 다 합니다. 왕이 듣다가 해서는 안 되는 말까지 하는 걸 듣고 천막을 제치면서 하는 말이 여보게들 내가 듣기가 너무 거북하네. 조금 멀리 가서 욕을 했으면 좋겠네. 이렇게 말했답니다. 예전에 왕을 욕하면 어떻게 되나요? 죽죠. 그러나 용서하는 왕은 덕 있는 왕입니다. 화목합시다. 상대가 행복합니다. 자신은 평안합니다. 십자가 정신은 뭡니까? 섬기는 정신입니다. 작은 영화관에 관람하러 갔는데 10,000원입니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다음 시간을 기다려야 됩니다. 요즘 자리가 없습니다. 취업할 자리가 없어요. 좋은 자리가 없습니다. 대접받는 자리, 칭찬하는 자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비어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섬김의 자리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가정의 화목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고부간의 갈등, 신우의 올케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며느리가 시부모님을 섬겨보세요. 전화 자주 합니다. 안부 묻습니다. 때를 맞춰서 용돈도 보냅니다. 그러면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명절에 가족이 모입니다. 음식과 설거지는 누가 합니까? 며느리가 하죠. 그때 시누이가 옳게 내가 할게. 들어가시오. 부엌에 들어가서 일을 해보세요. 관계가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십자가 정신, 섬김이 바로 화목하게 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화목합시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위대한 분입니다. 십자가 정신이 뭡니까? 겸손한 겁니다. 겸손의 화목입니다. 부부가 똑똑하면 부부간에 문제가 생깁니다. 엉뚱한 말을 해도 들어줍니다. 이게 아니야. 너 무식해도 도가 넘는다. 이런 말하고 들어야 하는 부부라면 화목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교만하면 나만 보입니다. 겸손해야 당신이 보입니다. 겸손하면 상대를 인정해 줍니다. 높여줍니다. 잘못된 것은 내 책임이고 잘한 것은 당신이 한 일이야. 인정할 수 있어야 겸손입니다. 나이가 든 시부모가 모르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 며느리가 많이 합니다. 그러면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물으세요. 며느리는 자상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시부모는 뭐라고 말합니까? 참 너는 분명하고 잘한다. 너 때문에 내가 살기가 편하다. 그래 보세요. 화목이지요. 인내가 있어야 화목입니다. 인내는 3가지로 포함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제력, 2번째 기다림, 그리고 끝까지입니다. 상대가 나의 감정을 건드립니다. 그때 자제력이 요구됩니다. 화나게 합니다. 그때 입을 닫아야 합니다. 할 말 다 하면 시원하기는 하지요. 그러나 감당할 수 없는 결과가 생깁니다. 참아야 합니다. 어느 가정에 아내가 흥분하면 1시간 이상 별별 소리를 다 한답니다. 남편은 한 말도 안 합니다. 하다가 아내가 제풀에 그만두더랍니다. 감정 조절을 잘해야 됩니다.
참아야 합니다. 화내는 사람과 참는 사람 중에 누가 이길까요? 참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상대가 멈출 때까지 기다리면 화목의 길이 열립니다. 가장 중요한 진리는 항상 주님과 함께 살아가려고 하십시오. 우리 가정은 부부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렇게 믿고 사시면 화목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가정에 부부 갈등으로 인하여서 부부가 함께 큰 마음의 상처 입었다 합니다. 아내가 울적한 마음으로 견딜 수 없어서 살아갈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희망이 없다. 마지막 길을 선택하려고 정처 없이 헤매이고 목적 없이 다니다가 길가에 천막집에서 찬송 소리가 나는 걸 듣게 됩니다. 가만히 서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감사의 기도를 합니다. 부부가 채소 장사하고 적은 수입을 얻은 것을 감사하고 아이들과 함께 부부가 기쁘게 찬송하는 모습에 넋을 놓고 듣다가 얼마나 부럽던지 자신은 왜 이렇게 초라한 사람인가 후회하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에게 여보 우리도 한번 예배 드리십시다. 찬송 부르기 시작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십자가 앞에 나와서 내 짐을 풀었네. 내 주 예수 모신 것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찬송 부리면서 눈물이 비오듯 쏟아집니다. 남편에게 사과합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미안해요. 그때 남편의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습니다. 아니야 내가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 미안하고 이 가정 어떻게 되었을까. 그부터 그 다음부터 그 가정 천국 가정이 되었답니다. 화목하면 천국입니다. 화목하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십자가 정신으로 우리는 평화를 만드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다. 세상에서의 삶은 천국의 지점입니다. 화목 있는 가정은 천국 가정이 됩니다. 화목 있는 교회는 천국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천국 같은 교회는 오고 싶어 합니다. 나라까지는 다음이고 우리 교회만이라도 아니 우리 가족만이라도 화목하고 사는 천국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분은 화목을 만드는 당신입니다. 감사합니다.